자, 24강째입니다. 이번 강의는 24강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이 조금 그 23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리라고 하는 진짜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본질은 진리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창세기 1, 2장까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3장부터는 아니라니까요. 100%가 아니에요. 그 사탄이 말한 것까지 거의 다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해놓으신 순수한 바로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 무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곧 대자연이라고 하는, 사탄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하기 이전 대자연 상태를 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진리거든요. 두 가지를 대조해보니까, 두 가지 고전을 대조해보니까 확실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 그거 보면은 수학적인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성산, 계산을 했다. 계산을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 성산, 계산, 운산. 그래.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끝이 없는 얘기들이 많죠, 수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산무유책 그랬어요. 산무유책은 무슨 말이냐? 계산을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나 실책이나 그런 것이 없게 만드셨다. 우주는 완전 무결하잖아요. 완전 무결. 완전 무결하지 못한 것은 뭐냐? 후에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사람에게는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 그것은 완전 무결한 것이에요. 완전 무결한 것이 계산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것이다. 그래서 성산 그런단 말이에요. 계산. 우리가 사람이 계산하고 수학 만들고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산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계산을.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대충 말하면은 도량형기예요. 도량형기가 사람이 만든 말인 줄 알죠? 저울, 그릇, 측량이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 무결한 것을 인류는 몰라. 왜? 섞여 있으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대간절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고요? 누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사람이 말을 만들고 글을 만든 것은,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한국만 세종대학이 만들었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몰라. 그런데 한국이 어떤 나라이냐? 이것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라고 나라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조금 쉽게 내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면은, 한국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한국은 되게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도 건들면 안 돼. 왜? 그 다음 얘기는 내가 다음에 할 거예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글을 한글로 썼다니까요. 그리고 한자는 가로 안에다가 다 이 구원을 쓰면서 가로 안에다 다 넣기 때문에 한글만 다 읽어도 이 태초학을 보면은 아, 그것이 뭐다. 이해가 딱딱 되는 거예요. 왜? 대조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일을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고 다 치밀하게 자와 배와 저울과 그릇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태양은 결론적으로 지구의 몇 배나 될까? 130만 배 하고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해서 하늘도 만들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또다시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다음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다 우주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에이 억지로 갖다 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교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명예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해요. 견강부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그분 좋은 말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강부해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잡아당기잖아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잡아당겨서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말하는 거. 그래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견강부해예요. 억지로 아닌 것을 억지로 끌어내요. 지금 진화론 어떻습니까? 생물학 진화론 억지로 갖다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생물학 선생님들 미안하지만은 그거 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자기 인생이 결실이 안 됩니다. 아니 억지로 견강부해에서 만들어낸 게 그런 거예요. 인류가 하고 있는 학문 중에서 대부분이 견강부해입니다. 그럼 네가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제가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낸 거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는 인류가 손을 대지 않는 책이거든요. 한자 대자전 인류가 손 댔습니까? 안 됐어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순서별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건 견강부해가 아니죠. 억지로 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머리글만 해가지고도 300자예요. 이 머리글만 해도 300자인데 이 아무리 견강부해를 잘한다고 끌어대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자를 어떻게 순서대로 맞춰가면서 말을 하겠어요. 왜 300자 뿐입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글 먼저 말씀드렸죠. 나무 목자에 붙어있는 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5편만 하더라도 1701자인가요? 1701자. 그 전에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한자 전체가 17회까지 창세기하고 대조하고 보니까 17회까지 있는데 성경 한자 이게 부수를 보십시오. 이게 17회까지예요. 17회 이상의 한자는 없습니다. 부수가 17회까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확실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두 고전으로만 대조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사람이 거기다가 해서 붙여놓은 것은 여기다가 개입을 시키지 않아요. 태초학에다가 여기다가는 개입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말을 하고 도전을 한다면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태초와 연결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이겠습니까?
태초는 뿌리인데 뿌리와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나무가 죽은 나무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제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되도록 글을 쓸 것이냐, 밝힐 것이냐.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 손이 닿지 않는 것만으로 딱 대조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주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 일성으로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이지 세상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땅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 그래서 작년 첫 강의가 작년 2019년 9월 1일 시작하면서 9월 1일은 특별한 날이다.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최고의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 고조들 개조해서 써놓은 책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리를 냈으니까 이 날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책 이 제목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 세상 얘기입니까? 우주 얘기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우주를 그렇게 알아? 진정한 학문은 우주적이지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인문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인문학.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인문학은 사람이 한 얘기고 하나님은 대자연 그 자체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따로가 필요 없어. 구태여 사람들이 애써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그거 배우느라고 인류를 다 인생을 다 버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기초 중에 기초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계산을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완전 무결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뀌면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바뀔는지만 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뀌는 데 있어서 인류가 새로 바뀐 문명하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가 우주적 생명체, 우주적 안목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라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제가 일성으로서 말씀드린 거 1강 때.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최후의 지식은 최후의 학문입니다. 최후의 학문은 최초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래놨거든요. 세 가지예요. 2019년 9월 1일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원숭이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주적 생명체, 최후의 지식. 최후의 지식은 최초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 객관적이 뭐예요? 창세기 하나만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창조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지. 거짓말이겠지. 어떤 그 전설, 그런 정도겠지. 그런데, 동양에 있었던 한자 대자전을 읽고 나니까 똑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객관성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을 신빙성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책을 갖다가 거기다 참고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논문이에요. 근데 여러 개를 이거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개를 하면 할수록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 두 개만 달랑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대조해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순수한 것이 그렇잖아요. 잡동사니가 아니고 진리 그대로 순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한국에서 이것을 드러냈으니까 인류 전체에게, 아니 어쩌면 우주 전체죠. 인류 전체에게 태초학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인간의 가치가 뭐예요? 원숭이 후예에서 하나님의 후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엄청 귀한 사람으로 되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의 후예에서. 그러니까 한국이야말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류 전체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책이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냥 발발 떨고 있는데 이것은 쉼표예요, 쉼표. 점 찍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점 찍는 거예요. 우주에 지금까지 사탄이 지배해왔던 그거 점 찍어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답니까?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겠어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고전을 찾아야 돼요. 고전. 고전 중에 고전이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이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서 대조해서 일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 전체를, 전체하고 이 책하고 바꾸겠냐 안 바꾸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바꾸시겠어요? 세계 것을 다 줄 테니까 이 책하고 바꾸겠냐 안 바꾸겠냐. 이 책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지금까지 전쟁도 하고 싸우고 욕하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잖아요. 전쟁하는 나라 안 겪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 기준.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가 아니고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곧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르다는 나와 너 차이가 아니고 우주적인 진리의 기준을 두고 보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나도 너도 옳은 것도 있지만은 틀렸다. 그 기준을 한국에서 내놨으니, 한국 사람이 했으니, 여러분 한국인이란 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글을 찾아내서 이 책을 써놨으니까 이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이 딱 선 거예요. 고전을 모르고 지식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나도 별로 지식이 없지만은 최소한도 이 고전을 읽는 데서는 우주 전체에서 내가 1등일 것입니다. 자,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등불입니다. 등불. 세계의 등불이에요. 이제 점 찍고 나면 쉼표를 찍고 새로 시작하는 그 시대, 곧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한국이 등불이 될 수밖에 없고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고 열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이게 생각할 일이 내가 말로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인이 오늘날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해서 이러한 책을 써놨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 천만 권, 억만 권이 있다 하더라도 책 종류가 이거 한 권하고 바꾸겠습니까? 이 한 가지, 태초학 한 가지하고 바꾸겠냐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4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